오늘은 성탄절인데요. 정말 오늘 날씨가 추운 날씨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하나님 전에 나와서 다 예배할 수 있는,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장 저에게 온 것이 뭐냐 하면 사람이 그리워요. 특별히 바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무척 보고 싶고 그리고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 그런가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모든 분들이 다 그렇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서 살 수가 없이 바로 하나님께서 더불어서 사랑하며 살라고 그렇게 이 땅에 창조를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못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 성도들이 많이 그리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우리 또 알약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는 희망을 가져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깨끗하게 소멸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주일이면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가 서로 만나고 사랑하고 주님을 만나고 또 은혜 받고 하는 그러한 축복의 때가 속히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의 한 작은 마을에 파파파노라고 하는 착하고 성실한 믿음의 할아버지가 구두 수선공으로 조그마한 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는 항상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밤에 잠이 드는데요. 어느 날 성탄절 전날 밤에 교회를 갔다 와서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근데 꿈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일 성탄절 날에 내가 할아버지를 꼭 만날게요. 할아버지 가게에 내가 방문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잠을 깨고 나서 창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 위로 바로 태양이 밝게 비치면서 눈 입자 하나하나가 무지개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이 좋은 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만나러 오신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가게 앞에 전부 눈을 쓸어내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맞으려고 청소를 깨끗하게 했어요. 그 구두가게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커피 주전자에다가 특별히 자기가 아끼는 커피를 이제 끓여서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주전자에다가 커피를 끓였어요.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눈을 치우는 거리에 청소부 아저씨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눈을 치우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할아버지가 청소부가 너무 추운 데서 고생을 하니까 이리 들어오세요. 추운데 몸이나 녹이고 커피라도 한잔 하시죠. 그랬더니 청소부가 들어와서 난로 앞에서 몸을 녹이고 그리고 커피를 마시고 고맙다 그리고 갔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점심때가 됐는데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바로 그 눈 치운 길을 가게 앞으로
누더기 옷을 입은 여인이 이불로 어린 아이를 싸서 안고 걸어가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아이의 그 발이 바로 그 혼이불이 작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발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얼른 나가가지고 그 여인에게 아이의 발이 이렇게 얼겠다고 그러면서 자기 가게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그리고 벌겋게 시퍼렇게 얼은 아기의 발에다가 자기가 만드는 따뜻한 털신을 그 털구두를 딱 신겨보니까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우리 아기에게 내가 성탄절 선물로 드린다고 그랬더니 그 여인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해 하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됐는데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파파노 할아버지는 저녁 준비를 위해서 수프와 빵을 이제 데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에 그 가게 앞으로 한 할머니가 막 소리를 치면서 쫓아왔어요. 그런데 앞에 보니까 그 어린아이가 할머니 과일을 훔쳐가지고 달아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할머니가 그 아이를 붙잡았어요. 가게 앞에서. 그리고 붙잡고 그를 막 때리면서 경찰서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에 파파파노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에게 간청을 해요. 어린아이가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렇게 훔쳤겠냐고 그러면서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오늘은 성탄절이잖아요. 내가 이 과일값은 내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줬어요. 그랬더니 파파파노의 따뜻한 마음에 할머니도 감동을 받고 그 막 때리던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래 용서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도 눈물을 흘리면서 할머니에게 용서를 빌었고 그 두 사람은 그 손을 잡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됐는데 밤이 됐는데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게를 문을 닫으려고 정리를 하면서 결국은 꿈이었단 말이지. 꿈속에서 그냥 그렇게 들렸단 말이지. 그러면 실망을 하면서 문을 닫고 있는데 그런데 딱 그 꿈속에 들었던 목소리가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파파파노 할아버지 나 보셨죠?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은 안 보이고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아니 내가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오늘 할아버지를 3번이나 찾아갔어. 한 번은 청소부로 갔고 한 번은 아기를 아는 여인으로 갔고 한 번은 과일 훔친 거지로 갔었잖아. 당신이 나에게 베푼 따뜻한 사랑 정말 감사해요. 그러더란 것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이런 날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날이고 또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랑을 받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는데 탄생하셨을 때에 세상에는 기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한 별이 나타나서 동방의 박사들을 예수님 탄생하신 베들레헴으로 인도했는가 하면 베들레헴 지방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한 천사가 영광 가운데 나타나고 목자들에게 크게 무서워하는 그 목자들에게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바로 천군과 천사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런데요,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의 보좌를 말해요.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그 영광으로 빛이 나고, 땅에서는 바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해요. 자녀들 중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뜻의 찬송을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런 은혜가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깨닫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어요. 양떼를 지키려니까 밤새도록 잠들지 않고 깨어 있었겠죠. 온 천지가 고요하게 잠든 그 겨울의 깊은 밤중에 모두가 잠든 그 밤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베들레헴 지방에 있는 양떼 지키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잠을 쫓으며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밤을 새우며 잠들지 않는 영혼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하나님께서는 깨어있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목자들을 찾아서 바로 천군 천사의 찬송으로 들려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천사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일깨워주고, 그리고 그들 탄생하는 그 장소를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가서 보면 거기에 강보에 쌓여서 그리고 말구유에 누워 있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항상 깨어있는 영혼, 잠들지 않는 영혼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의 박사 세 사람은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별을 연구하는데 바로 이 이상한 별이 나타나서,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 예수님 앞에 경배를 하고 황금과 몰약과 유향으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느냐, 예수를 안 믿었느냐, 바로 그들이 돌아가서 그 파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 바로 있었던 그 후예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란이나 이라크에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이 가서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구약에 보게 되면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던 중에 베델 곧 예루살렘 광야에 이르러서 밤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가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그냥 깨어서 기도하고 있다가 그만 돌베개에서 깜빡 잠이 들었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바로 28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 떠나서 하란을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 찬송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에 보면 자기 사명에 충실한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찾아왔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는 것은, 지킨다는 것은 자기의 사명을 바로 충실하게 밤잠 자지 않고 감당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 예수에 대하여 말한 것을 가서 전했다. 그래서 이건 영적인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양떼를 지키는 것은 육적인 사명을 말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영적인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들은 찾아드는 그 한밤중에 졸음을 물리치면서 자기 사명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주님은 바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사야 6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오시아 왕이 죽던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밤을 새워 철야하던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그를 이사야를 바로 이스라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실 것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증거하는 선지자로서 세우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영적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사명에 충실할 때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영안이 열려서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데요. 오늘 성경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자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하늘에서부터 들려오는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서 너희가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너희에게 이것이 표적이다 그랬는데, 표적이라는 말은 한문용어로 겉표에 자취적을 써서
바로 겉으로 나타나는 자취, 흔적이다 그랬어요. 무슨 흔적입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의 흔적을 바로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영안이 열린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십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탄절을 맞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무리에게 예수님은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목자들이 그 찬송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데요, 20절에 보면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인간이 인간에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대의 감사, 최대의 존귀한 것이 뭐냐? 하나님은 바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천금도 내 것이고 은금도 내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최고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찬송입니다. 그래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고,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분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곡조가 달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오직 하나, 바로 감사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개척 선교사였던 스코트 목사님이 복음을 전파하려고, 그리고 자기가 아직도 가보지 않은 그 미개척지를 향해서 갔습니다. 그때에 그게 원주민들이 바로 저기를 품고, 그리고 이 스코트 목사님을 체포했습니다. 붙잡아가지고 끌고 가서, 그래서 그 스코트 목사님의 그 심장에다가 긴 뾰족한 창을 겨누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이제 목사님은 꼼짝없이 죽게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그 심장을 향해 있는 그 뾰족한 창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늘 하던 대로 자기 바이올린을 가지고 그것을 켜면서 원주민들 언어로 찬송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별유관을 드려 만유의 주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목사님이 죽음을 기다리며 눈을 감고 찬양을 계속하는데 4절이 끝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그 원주민들이 자기 심장을 기른 그 창을 내려놓고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인간들의 찬양을 받으실 그 높으신 이르님, 그분의 이름이 누군가?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코트 목사님을 정말 모시고 자기 마을로 데려가서 극진히 대답하며 그 노래를 가르쳐달라. 그리고 그 노래에 나오는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실 그 찬양을 받으실 그분이 누군가를 가르쳐달라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고 세례가 베풀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마을을 살아가게 됐죠. 선교 역사의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찬양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심령에게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